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자랑거리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민 의식이었고, 두 번째는 토라 율법이었고, 마지막은 할례였습니다. 첫 번째 선민 의식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할 선이 아니라 선택선이라는 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하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근거로 무엇을 들었냐면 두 번째였던 바로 토라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없는 토라,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토라를 생명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도 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팔린이라는 건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9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테팔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함을 가지고 두루마기에 말씀을 적어서 머리에다 두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쓰던 붓을 빨고요, 또 자신도 목욕제계를 한 이후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이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다른 민족들과는 자신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맛보기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보기를 할 때요, 자신이 사고자 하는 그 봉지의 모든 과일을 먹어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표로 그 시식코너에서 주는 맛보기용을 먹어보고 이것 맛있구나 하면서 다른 것들을 골라서 같이 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그냥 하나님의 샘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데 너희들이 가진 것이 왜 자랑거리냐?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표징인데 왜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맡은 자인지를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맡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요, 이미 완성된 그 구약 성경과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그 신약 성경 전체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인간의 그 생각과 어휘를 모아서 쓴 글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건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인 그 영국의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기독교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견해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이어놓은 건데요. 바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받아 적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옮겨 적으니까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된 것이나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사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본학에서 말하고 있는 견해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그 성경의 흐름을 바꿀 만하거나 어떤 그 뜻을 바꿀 만한 오류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성경도요, 이 사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바로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도요, 이 고급 헬라어와 상용 헬라어로 나눠지는데 신약은 상용 헬라어로 나눠졌습니다. 상용 헬라어로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신이 무엇인가 계시하고 위탁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단수로는 로기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식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유일한 위탁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잘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순위로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으심이란 하나님의 믿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 제일 좋은 분이 바로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믿음 제일 좋은 분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성실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요, 좋으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돈을 갚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돈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능력이 없으면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도망하고 숨어도 내가 너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라. 한 번 더 도전해봐라. 나를 믿고 살아가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면서도요, 올바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충우돌하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얻어 터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시 내가 너와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정 안 되면 반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금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마지막엔 어디까지 갑니까? 그 하나님께 쥐어 터지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중에는 독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이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탕함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브니엘 사건입니다. 야곱과 약복강 사건인데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고서 야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또 야반 도주를 하죠. 그러나 약복강에 서 있는데 모든 짐들과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게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계속 야곱이 버티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식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를 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자기와 씨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끝까지 붙들기 시작하죠. 그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때 이스라엘로 살아가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어적으로는 보면 너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말입니다. 그는 약복강 사건 이후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죠. 그 다리를 절었던 게 뭡니까? 불순종한 상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불순종한 상처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고집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정한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빨리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요, 결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많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믿으시고 신실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미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일어서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